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것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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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지금 내 몸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지금 내 몸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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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관리하시며 시작하시고 마치신 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축복하셨건만 우리는 현실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모임에 힘쓰고 마음에 힘껏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잠자는 자들 깨워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하나님 날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를 제해버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저도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더 기뻐하죠. 내 마음과 합하자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 시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인물도 더 잘났고 키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 같은 그런 지저분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고 사울을 제해버렸을까요? 그것도 의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모세를 따라서 400년 넘도록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난 분들이 200만이 넘어요. 장정만 70만입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것도 여자는 빼놓고 남자만. 근데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이 교회를 보세요.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많은가? 분명히 여자가 많아요. 그럼 여자까지 합쳐가지고 약 200만을 추산하는데 그 200만이 다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믿음을 지킨 자는 둘밖에 없어요.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러면 그 광야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딱 두 분인데 두 분이냐? 물론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에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그래서 200만이 떠났지만 들어간 딱 두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지. 물론 모세가 죽었으나 천국 갔습니다. 그는 지도자라서 마지막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 있어요. 아무데 교회 가자, 뭐 어디 가자, 장선절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장소로 교회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종교 집단도 아니고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5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5개, 합쳐서 10개, 발가락도 5. 물론 어떤 사람은 신체 불구제로 태어나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 개는 분명히 여럿이, 그러나 다 몸에 붙어 있어요. 그 이 몸은 언제나 머리에서 지신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들은 다 연합해서 하나로 뭉쳐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움직입니다. 어떤 꼭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죠. 이것은 교회 당이지,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즉 집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니면은 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인 하나의 구성체고, 교회라는 것은 호흡을 해야 되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라다가 늙어지지만 영의 세계는 자라다가 늙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인전 예수 믿은 지가 한 10년 20년 됐어. 근데 불행한 것은 오늘 교회가 늙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말라져 버리는 거. 예? 그래서 고목나무가 돼버리죠. 여러분, 고목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가 늙어서 고목나무가 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새끼를 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닭이 늙으면 늙은 암탉은 알을 못 낳아요. 이거 삶아 먹기도 얼마나 찔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늙은 닭 삶아 먹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려서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돈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마켓에 가보니까 넙떡다리가 막 이만한 것들이 얼마나 볼품이 있는지 몰라요. 패키지에다가 5개 6개 넙떡다리를 탁 넣어가지고 보통 닭고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요. 야, 이거 싸다. 이거 많이 사다가 내가 냉동해 놓고 이걸 먹어야지. 그래서 그걸 10개, 패키지 10개 산 거예요. 혼자 샀는데 뭐 10개 삽니까? 그러니까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10팩을 사가지고 냉동을 해가지고 다리 2개를 꺼내가지고 이제 삶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새 닭고기는 요 장에다가 딱 집어넣어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이렇게 알만 낳죠. 이게 알도 이제 그냥 무정알이지. 그러니까 나가지고 알을 팔고, 그 다음에는 늙기 전에 이제 잡아서 이제 그것도 고기를 판다고요. 이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고기가 퍼석퍼석해가지고 닭고기가 쫀득쫀득해야 맛있는데 맛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그 시골에서 돌아다니는 게 토종닭을 잡아야 맛있지, 이 단맛도 없고 그냥 퍼석퍼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잠깐 살짝 삶아야 되거든요. 이게 고무같이 이게 먹을 수 없어서 또 끓였죠. 이게 1시간 끓이고 2시간 끓여도 이게 얼마나 질긴지. 이게 바로 늙은 암탉이에요. 고기도 먹을 수 없어, 알도 못 낳고요. 오늘 신자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 10년 20년이 딱 되게 되면은 30년 되면은 늙어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전도도 안 하고 성들어서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 앞에 나온 재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배 순서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야 되는데 없어요. 쭝얼대고 앉아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늙어지는 거예요.
늙다 못해서 이제는 죽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형식만 남았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틀 전인가,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제가 주일이고요. 그 전날이 토요일인데 결혼식을 했는데 인천 대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이제 신부가 나면 아주 긴장해가지고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긴장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얼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막 웃으면서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이 충만해요.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이게 공원이니까 자유롭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을 한 500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주례를. 그러면 교회당에서 할 보면 저 뒤에서 딴딴따다 하면요, 이제 신부가 나옵니다. 이제 신랑은 미리 나와 있고요. 예, 나와요. 그러면요, 뭐 행복의 문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딱 그 주례자로서 이제 강대상지에 딱 서서 보면요, 고생의 문 열렸구나.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결혼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만나서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랬는데, 이제 맨날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가정이 다른 문화권에서, 가정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두다닥 남편은 직장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돌아가는 게 막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거죠. 예, 또 돌아갔다가 마누라가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면 고민이.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술집에 가서 큰 회식하다가 밤중이 돼가지고 술에 취해서 자기 정신 안 된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은 의식에 의해서, 의무에 따라서, 남편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내도 자식을 위해서 이러고 사는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주의 나라와,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참 사랑함. 이제 막 사랑이 막 불이 타야 되죠.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면 이거 강대상도 교회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려면 뭘 사랑해야 돼요? 개포 감리교를 사랑하려면 뭘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오늘 교회 왜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주님의 지체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계시니까 이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쳐다보시면 행복하죠. 부부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쳐다봐요. 여기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지,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성도를 만나는 게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밖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가면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미운 짓 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기 때문에 그 미운 짓 하는 걸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이 교회 저 지하실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 교회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냥 도사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이 끌려가는, 가기 싫은데 안 가게 되면 찜찜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안 나오게 되면 목사님 뵈기에 민망스러우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 아니 더 나가서 좀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나오는 사람, 욥같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 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같은 그런, 욥도요 신앙이 발휘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요 욥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참설당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가지고 사단이 욥의 가정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42장에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체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뼈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분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금초대, 그리고 일곱 뼈이 뭡니까? 일곱 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일곱 별은 지금 우리 저 목사님 또는 저 이런 사람이 이제 별이라고요. 근데 누가 그를 손에 붙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곱 금초대 쌀이 다는데 일곱 금초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촛대, 교회예요. 왜 일곱 금초대라느냐? 세상에 빛을 비하라는 교회지요. 세상은 어두워요. 정말 캄캄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악할 대로 악하고 사약할 대로 사약한 게 세상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부터 이런 말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다. 좀 부정적인 것 같죠? 맞는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람을 못 믿느냐는 것은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예? 얼마나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나도 못 믿는데 남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러면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행위,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행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믿는다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들게 손으로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면 그럼 그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믿음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예요. 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예?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대명사니까 그걸 명사를 바꾸면 예수를,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겠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서신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다니면서 별 사람이 다 많았어요. 다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한 번도 제자들을 갖다가 책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재정위원장이었는데 맨날 돈을 떼먹었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가룟 유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지가 예수를 버리고 간 거죠. 주님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그 사랑을 베푼 거예요. 예? 귀족만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천민도 귀하게 여겼고, 문둥병자도 귀하게 여겼고, 돌을 떼먹는 착취하는 세무장도 사랑했고, 몸을 파는 더러운 창녀도 사랑했어요. 똑같이. 우리는 진실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좀 개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개방이 돼 있어서 항상 이제 이렇게 교회를 본당을 한 10년이 넘게 들어서 이제 끝났어요. 그 뭐 왜 이렇게 늦게 오래 줬는지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어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얗게 그냥 늙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가지고 그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이제 새로 졌으니까 꿈이 많았어요. 뭐 영상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을 현대 시설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를 크게 부흥된다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막 또 이렇게 빼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그게 그 건물이 성전질 아니야?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요리조리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는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 위안은 없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 캔슬시켜버리고 단상만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의자도 없어. 우리 못 올라가고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예. 깨끗하게 내지만.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져놓고 말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동네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동네도 아닌데 9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그래, 목사님 문 열어놓으면요 동네 사람, 별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다 뜯어간다는 거예요. 예? 뭐 올겐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가고 마이크도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도님, 사람의 생명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물건이 중요합니까? 물건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데가 없어서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문을 열어놔야죠. 열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소문나가지고 본교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도 그 오밤중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제가 꼭 이제 11시쯤 되면 전 들어간 딴 사람들은 9시부터 와서 기도하고요. 그 가보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웅성웅성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그 밤중에 어저께 오늘 새벽에 2시 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자꾸 성전에 오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이제 낯선 이제 장소지만은 더듬더듬 해가지고 내려와서 깜깜하게 불이 꺼는데 들어오니까 혹시나 이거 닫았을까봐 걱정인데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는데 쫑알쫑알 소리가 나. 누가 엎드려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붙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면서 불 붙듯이 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방언이 터져나고 막 그냥 예언이 터져 막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또 저쪽에서 와와와와 하여튼 뭐 이제 흉내내는 겁니다. 막 까라박고 막 난리가 났어.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불을 붙이니까 옆에 불이 퍼졌구나 생각했어요. 됐다 이제. 여러분, 불은요 붙어야 되죠. 불이 꺼지면요 사람의 눈에 눈물밖에 나게 더 해요. 불이 붙어야 고기를 거먹든지 뭘 거먹든지 생선을 거먹든지 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 오밤중에 뭐 욕 한번 또 들어봐야 뭐 너 밖에 들리도 그래 주여 막 그냥 소리를 부르고 막 기니까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요. 그러냐고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생기죠. 아직 부흥회도 시작 안 했는데 내가 이게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 다 쉬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의 생각이 싹 떠오르는 게, 내가 목을 좀 치워야지, 아껴야지. 그러니까 또 내 안에 깊은 성령 뭐라 하면, 아니다, 네 목소리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돼야 된다. 네가 기도하자면 말씀이 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조리있게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의 소리로 불과하다고 그래요. 헬에서 모르겠다 심으셔라고 막 소리 질렀더니요, 오늘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목이 전기질라는데 나도 모르겠다 크게 불러서 주님의 성 부르더니 2절 3절을 가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는 다 내놔야 돼. 다 내야 돼. 목소리를 다 내놓으세요.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많은 분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여기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도 났잖아요. 첫 날도 아니고 뭐 오늘 새벽에 본래 제가 시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하게 되네.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사전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배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가 2장을 읽어보자는데 2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배적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에 움직이시는 분이 7 별을 붙잡고 다니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 계셔요. 말씀 전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내 말을 전하는지 그거 다 지켜보시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냥 왔는지 그것도 다 보이고 계신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가라사대를 했어요. 예배적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계시록 2장 읽어보시면 하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교회냐? 그들은 교리의 밝은 불이에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단을 가려낼 줄 알고 무조건 선지자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실된 사도가 아닌가 알아보고 아니면은 그들을 축출해 버렸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교회고, 이 교회는 아볼로가 사역하는 교회고, 또 이 교회는 요한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리가 발랐어요. 신앙이 바로 됐다고요. 믿음도 있었어요. 인내할 줄 알았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 알거든요. 장로님 아직 계신지 모르지만 어느 학교 교장선생 되는 장로님이 계시죠. 그 지하실을 목회할 때만 그분은 여기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무릎 꿇고 이 앞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아직 계신지 모르지만, 예? 2주간 미국에 가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장님이 여기 계시면 이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가?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헤어진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밤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야기 만나서 가만히 있나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자하고는. 우리 한 사람 나 들어봐 툭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바깥에서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요. 상담자가 오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이니까 계속 상담해 주잖아요. 이제는 좀 지휘해서 쉬고 싶은데 또 말하라는 거죠. 또 말하라고. 아니 나 말할 말 없어. 이제 그만 좀 하자고. 그러면요 자꾸 말하죠. 그러면서 가만 말을 안 해도 보면은 당신이 진짜 나를 아내로 사랑한다면 왜 밖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요 일부러 말하는 척하지요. 왜? 사랑을 표시하려고. 이거는 안 되지. 우러나서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정말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 기쁨으로 찬양 불러야 되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쁨으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억지로 도살장 끌고 그렇게 하면 그건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대화가 끊어집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만남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에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본래는 백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쯤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은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좀 잘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고 글도 잘 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러면 강대상 성경을 큰 걸 사다가 그걸 맨날 읽으래요. 나 읽는 거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 했더니 내가 다 기억력 주겠다 그래서 3년을 읽었어요. 한글로 쓴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아주 그냥 성경이 그냥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쓴 성경이 있죠 이렇게 옛날 거 그거밖에 못 읽어요. 못 써요. 왜냐면 그 성경을 갖다가 속도법을 배워가지고 3년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면 이 가로로 쫙 끄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쑥쑥 다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된다.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 LA를 가라 그래서 제가 LA 와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넘치고 영혼을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전도할 수가 없죠. 매 아침 새벽 끝나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 뺏고 난 적 없잖아요. 미국 가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이민 온 사람도 없고 또 나를 키워주던 멘토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LA 와서 막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한다는 마음도 있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갈아서 온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게마다 들어가고 가게마다 어떤 사람은 1년 반을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주일날 하루만 빠지고 1년하고 반년을 갔으니까 얼마나 갔어요? 360원에서 주일날 50매 빼놓고 보면 그렇게 매일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나만 가면 벌써 진력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끈덕지게 오하니까 너무 그냥 꼬리 베기 싫으니까 나만 가면 슬쩍 화장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죠. 자기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백화점 주인이니까 나와야 되지만 나는 목사라고요 전도자라고요. 나는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기다리죠. 자기는 물건 팔아야 되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냥 기다리면 문이 떠그덕 내가 간단가나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칼자를 줬어요? 내가 칼자를 줬지. 자기는 칼날을 줬잖아요. 내가 왜 가야 가기는 교인도 없는데 내가 어딜 가야 가기는 기다려야지. 그러면은 문이 이렇게 들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지난밤에 먹은 게 설사가 나가지고 아주 핑계 내가 몰래 어떻게 맨날 나갈 때마다 설사가 나요? 나와요. 장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냐면 제가요 친구가 목사 친구가 많아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목사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 모인데 같이 껴가고 하면 그거 가나마나죠 이런다고요. 내가 목사 보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다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 이 사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요, 장 선생님은 지금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운데 죽지 않아요? 죽어요. 맞죠? 나도 죽고요. 그때 저는 40이고 그 사람은 60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디 간 줄 아세요? 모르죠. 죽으면 그만이죠.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면 왜 그 힘들게 살아요? 싹 자살해버리지. 힘든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은 후에 사후에 영원히 가는 곳이 있는데,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두려움과 죽음이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죽으면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니까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지. 성령이 깨우쳐. 안 들어. 이 양반이 절대로 안 들어. 그래 1년 반이 지나서 매같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하루는 이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이제 때가 온 거죠. 내가 가도 숨든 양반이 날 찾는 때가 됐으면 뭔가 집안에 무슨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내가 왜 시간 없어요? 매일 가는데요. 당신이 숨었지 내가 숨었습니까? 그때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갔어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인, 딸이 둘인가?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백인애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요, 고발당해가지고 학교에서 정학 처분당해버렸어요. 그럼 이미 놓은 것이 뭐냐면 자녀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왔는데 학교를 못 가게 됐으니까 이 양반이 영어도 제대로 못한대.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혹시나 저한테 물어보면 무슨 길이 있을까 해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다시 학교 갈 수 있게끔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 학교 100번 넣어주면 뭐 하냐고. 그 버르장을 고쳐야지. 응? 그 성격하고 그 사람 패는 성격 바꿔줘야지. 그게 어떻게 바꿔주네. 자기가 14년을 키웠는데 14살이거든요 14년 동안 못한 거 어떡하니.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는 거지. 당신 못하고 나 못한 거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게 됩니까? 글쎄 그 아들 나한테 맡기세요. 어떻게 맡기니? 그럼 돈 18불 주고, 왜? 18불 돈은 당신 아들이 잠잘 곳을 내가 마련해야 되니까 18불 주고, 그리고 날 하루만 빌려달라. 아들을 빌려달라. 어떡하려니? 그냥 변화시켜 데려오겠다고. 저 자신 있다고요. 나는 못해 하나만 하신다고요?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아들 이 슬리핑백을 지가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부모한테 득세 얻어 터져야 되는데 나 따라가면 안 때려준다니까 이게 짐을 싸가지고 날 데리고 날 딸려서 보내서 그런 애들을 모아는 게 36명이 됐어 그때. 하나하나 전도해서 그런 사고 뭉치들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 끌고 이제 경찰서에서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그 산에 기도원에 가는데 애들 기도원인지 모르죠. 그래서 밤중에 간 거야. 다 도망간 거야. 그 주머니 다 돈 다 뺏고 아무것도 쩔쩔 아무것도 없이 만들고 그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풀어놨죠. 어디냐 여기가. 내일 아침에 보면 알아. 다 자. 그래서 여자애들은 여자 깡패도 있고 남자 깡패도 있어요. 여자 깡패들 따로 넣고 남자 깡패 이쪽에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일은 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변화받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빈방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에 맡기든지 하나님 이제 나 데려다 놨어요. 데려온 건 내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1년 반 걸렸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변화시켜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누가 바깥 문을 뚝뚝 두드린 거예요. 오밤중에 12시도 한 된다만 간데 누구냐 그랬더니 나 성수예요. 야 내가 왜 묻더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깡패 새끼들이 18명의 남자들이 방에 한 대 벙커베이스에 있으면 뭐가 무서워요? 난 혼자 있고 지들은 18명이 거기 자는데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섬증을 갖다 준 거예요. 왜 무섬증이 생긴지 모르고 그래서 날 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래. 잘 되지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려고 싫다는 애들이. 그래서 그래 나 여기 성경 번호 조금 보고 갈 테니까 저 건넌 빈방에 가 있어라. 갔어요. 한 10분쯤 있으니까 막 그냥 구당탕탕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게 깡패들이 다 파가 다르잖아요. 그걸 다 모아놨으니 저희들이 막 치고받고 싸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번호고 제껴놓고 뛰어가서 문을 닦으니까요. 문을 닫겠더니요. 지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잡아뜯고 뒹굴고 침대를 치고 의자가 부서져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어린 것들 속에 들어간 악한 영을 끌어내니까 이것들이 난리 피니까 나는 천사를 응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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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했어. 그랬더니 더 역사를 해가지고 얘들이 그냥 12시부터 시작한 게 그 이튿날 6시까지 막 난리를 피니까 나중에 숨이 넘어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주여 그만해 주시옵소서. 딱 멎어버렸어. 땀이 그냥 완전히 옷이 다 물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나가서 샤워를 싹 하고 들어와서 또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또 역사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어. 그냥 그것들을. 이게 양이 됐어 이제 염소가. 그리고 그 이튿날 데려다 줬잖아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데려다 줬어요.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백화점 주인이 목사님 믿는 예수하고 내 친구가 믿는 예수는 다른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못 알아듣고 그때 한말 조금 제가 서툴 때니까 못 알아듣고 아니 제가 믿는 예수하고 장 선생님 친구는 누군데 그 예수 아니 우리 제가 제 친구도 목사님이시죠? 그때는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시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그 둘째 녀석 개막는 때도 하나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루아침에 고쳤습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죠.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 아이를 데려갔겠습니까? 하루 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당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온 가족을 개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거냐. 아이고 제가 교회 가도 됩니까? 누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1년만 동안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왔죠. 다 데려왔을 때니 그 이튿날 46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식구, 친구의 친구 떼거지로 왔죠. 그분이 침례받을 때 우리는 물통에 들어가 침례받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침례받는데 하얀 옷 입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북 사람이에요. 아버지 내가 갑니다. 지가 조금 더 무서워 쑥 들어갔어요. 내가 오라고 하는데 지가 무서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부성장해서 이리 탁 서리고 깨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분이 예수밖에 모르다가 장로님 되셔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있었으면은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느냐? 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것저것 다음에 전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에? 그럼 내가 가만히 어쩐데 이렇게 낮에 조금 쉬려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깜짝 놀래.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각에 넣어 있으면 어떡하지? 성령님이 일으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온 거예요. 왜?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고 그렇게 정착해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아니다. 아가페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뜨겁고 열심히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묶여 있구나. 옛날엔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어떻게 되는 건 한 개 맡겨놓고 날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간다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나간 적이 없잖아요. 어떡하려고 나가냐 교회는 어떡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맡기고 갑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갑니다. 그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석 교회가요 다 교리도 올바르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했고 이단자를 쫓아내고 바로 됐지만은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의무만 남은 거예요. 의무.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서 움직여줘야지 의무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교회가 이제 조직화가 돼버린 거예요. 조직화. 예? 올게나이즈가 된 거예요. 올게나이즈. 처치에서 나라 올게나이즈. 교회는요 올게나이즈가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게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지. 예? 제가 올게나이즈 됐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만든 대로 이 올겐들이 서로 화목하고 조직화돼가 서로 저절로 해서 이게 살아가는 거지. 맨날 손가락이 회의합니까? 회의 무슨 회의가 회의하기는
발가락이 회의 안 해요. 그래도 얼마나 질서 있게 손가락들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제가 콧구멍이 가려면 절대로 엄지손가락 안 써요. 새끼손가락 쓰지. 내가 귀가 가려면요 절대로 이걸 써야지. 이거를 들어도 안 가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나의 생명이, 내 피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는, 거듭난 사람 성령이 움직여야 돼. 피가 움직이면 안 돼. 피는 혈기야, 혈기. 그는 결국에는 그는 죄를 짓게 돼요. 혈가. 그래서 혈가 이건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어요. 내 영의 기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려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죠? 기도해야 역사하는 거야. 기도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과 같이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악한 영 사단의 괴계를 뚫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서 6장의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예배서 교회가 기도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건 모든 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는 증인. 말씀을 맨날 가르치기만 하는 거야. 가르쳐서는 하나 될 게 없어. 머리통만 커지지. 생명이 움직여야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해요? 그대로 살 능력이 없는데 인스트럭션 가르치는 말씀 인스트럭션은 있는데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기에 사랑이 식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해봐요. 사랑이 떨어지는 거죠.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사람이 한 번 나와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죠. 얘가 말이죠, 신학교 가 있었다. 이게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어? 난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예하더니 좀 커지니까 이게 나도 이제는 사람이라 하는지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한 20살쯤 되니까 너 예수 믿니? 안 믿어. 나는 우리 아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목사들과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안 믿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얘는 좀 강하거든요, 속이. 그러니까 지 주장을 아주 표현을 잘해. 그대로 한다고요. 내가 뭐라든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럼 뭘 믿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아빠는 예수 봐서 믿지 난 예수 못 봐서 안 믿는데. 나도 본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믿으니까 본 거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리니까 그걸 모르고 아빠는 예수 봐서 믿고 자기는 안 봐서 뭐 안 믿는데요. 그러네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요? 억지로 믿으라도 믿어지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믿겠지? 그건 지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믿게요? 그래 알겠다. 내가 믿나 보자. 내가 낚시를 걸었다 그랬지 내가. 여러분 벌써 낚시꾼이 생선에다가 낚시를 걸면 집까지 끌려오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 어디 가요 가기는. 발버둥 치면은 힘드니까 풀어놔지. 잠깐 풀어놔주지. 그냥 지켜게 가다가 지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하라. 지칠 때가 올 테니까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며 사겨가지고 별짓 따고 돌아다니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지 죽을 똥방에 샀는지 아빠 나 이제 집에 갈게. 그래 오라 그랬지. 왔어. 그래 어떡하겠냐. 나는 사람을 상담을 잘해주니까 자기는 상담학자가 돼야 되니까 심리학 공부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자기를 학교를 보내달래. 그당은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신학교를 가지고 데려다 보내버렸죠. 집에서 아주 우리는 서부 사는데 끝에 저 동부로 학교를 갔다. 그것도 시골이에요. 시골. 그 학교에다 갖다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보내고 난 비행기 타고 와버렸죠. 오밤중에 한 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로 1시에. 아빠 여기는 말이야 심리학 공부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목사 된 학교야. 내가 누가 목사 된데 나 왜 여기 보내서 당장에 비행기 표 보내서 날 저 학교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상담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상담을 하지. 하나님 모르는 게 무슨 상담을 해. 응?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내가 딱 끊어버렸지. 지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딜 가 가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게 학교에서 농땡이를 부리는 거죠. 예?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시험지만 버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 총장님이 제 친구거든요. 백인인데 그거를 믿고 내가 보내는데 이 총장이 내가 사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들 잘 돌봐달라고. 걔 믿음 없다 그러니까는 잘 지켜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훌륭한 종대거라 하더니 이 총장이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깊질 못해요. 이 껍데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친절하긴 하지만은 깊이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런다 그래놓고는 얘를 불렀어요. 야 너는 이 학교 올 애가 아니다. 내가 그 억지로 보냈는데 그 사람은 뺏을러 준 거야. 이 학교 왜 있니? 네가 심리학 잘라면 그런 학교로 가야지 우리 학교 있으면 안 된다. 아 이래 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잘 됐다. 그 자는 나도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난 전화 또 온 거야. 또 간다 해서 내가 총장 전화 오랬지. 아니 그런 애인 줄 알고 내가 거기 보냈다고. 그럼 좀 인내하고 참아주셔야지. 걔가 사고 일으킨 건 아니지 않냐고.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이지. 그 안 믿는 사람께 믿게끔 하려고 보내고. 그때 뭐라는 총장? 여기는 믿는 사람이 와서 훈련받고 목사 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래. 이것 봐야 목사가 전달해야지 그랬지. 내가 화를 벌컥 냈어요. 붙잡아 놓으라고. 그랬더니 또 불러가지고 나한테 야단 맞았으니까 이 총장이 화가 난 거예요. 얘를 불러다가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나도 이게 얘가 꼭 청개구리거든. 얘가 청개구리야 별명이. 내가 아 하면 얘는 어하고 가라면 오고 그러니까 총장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또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버렸어. 지말로. 그러니까 총장한테 오기를 부리고 그래가지고는 진짜 믿어야 돼. 또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되니까 이제 지가 안 믿는 거 아니까 그 오밤중에 산에 가지고 거기 무덤까지 그 이제 비석기 그 무서운데 밤에 아무도 안 가는데 얘가 독하거든요. 얘 이렇게 거기 가서 오밤중에 그냥 이 부르짖는 거야. 뭐라 부르짖는 건 지가 하라 그러지 난 안 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르지만 하여튼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만나게 됐거든. 하나님을 만난 거 있지. 참 그게 자기가 부르짖어서 간다. 내가 얼마나 잠 안 자고 기도하니까 그거를 저 사람한테 오기를 줘가지고 부르짖기만 해.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탁 변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바뀌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아주 그냥 아주 신적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총장의 상담을 다 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거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꼭 예배되면 앞에 앉아서 총장이 그 차풀 시간 있잖아요. 설교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뒤에 물론데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얼마나 총장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호흡이 맞으니까 딱 등 쳐다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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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은 능침받음이 없다고요. 근데 예배적 교회가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영원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현상 유지를 갖다가 만족한 거죠. 우리는 애를 낳아야 돼. 왜 요새 결혼들 안 합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편한 거야. 결혼하게 되면 애새끼 낳지. 애새끼 낳으면 보러다가 죽도록 먹여주고 늙은이들 보니까 전부 그냥 애들이라 봐주고 앉았고 저도 받는 사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하는 게 안 좋겠다 해서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버렸다고요. 교회가요 전도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현상 유지. 그러면 점점 나이 들으라고 늙은이밖에 남게 더 있어요. 영적 늙은이만 남죠. 그리고 그 사람 죽고 나면 그다음에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서 다 교회가 비어버리고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나라가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거기는 다 옛날에 조상도 예수 믿은 거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믿는 사람이 없지. 교회 안 나가요. 교회당 답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지식은 많아지고 학문은 높아졌는데 기독교 학문이 높아졌는데 믿는 사람 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학교 먼데 가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게 내가 전해주지. 왜? 사랑은 내래 사랑이니까. 그럼 내가 속으로 이 녀석은 지가 먼저 날 전화한 적이 없네. 내가 꼭 해야 되네. 그러면 어떤 때는 섭섭해가지고 믿기도 하지만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전화를 내가 개성 안 해주면 거기서 사랑이 식어지고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어가면 탕 튕겨 나오죠. 사랑 속에는 그 말씀이 사랑 가슴 깊이 확 들어가는 거 내가 아니까
그냥 무슨 사고를 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 다 감수하고 계속 전화 걸어주고, 거기서 무슨 뭐 티켓 받았다 그러면 그랬냐, 그래 다음에 그저 잘 운전해, 요 정도지 왜 또 스피드 내느냐, 왜 또 이래저래 물어보지 않고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점점 나한테 끌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친구가 결혼하니까 이제 그럼 같이 하자니까 나는 아빠한테 간다고 나한테 온 거예요. 결국 끌어왔는데, 내가 이제 내일이라도 이제 만남이 없고 헤어지고 말씀도 대화도 안 하고 그래봐요. 근데 만나가지고 괜히 세상 얘기해봐요. 그러면 타락한다고요. 내가 세상 얘기하면 얘는 세상 얘기하는 친구를 돼버려요. 근데 가끔보다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먼 장거리 오다 보면은 뭐 자동차가 좋으니 별소리다. 그럼 난 듣기 싫거든 그런 거. 난 자동차를 사랑한 적도 없고 좋아한 적도 없고 이제 하나님밖에 사랑 안 하는데 무슨 차가 좋고 무슨 차가 좋고 나도 알아 그 차가 좋은 줄. 있지만 나는 사랑 안 한다고 그 차로. 근데 그걸 신바람 나타니까 나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지 그 시간에. 그럼 난 가만히 있고, 근데 그것도 야야 그건 예수 믿고 목사 될 사람이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되냐 이 말하면 또 탁 튕길 테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한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 신바람 막 하다가 혼자 꺼져버려. 근데 내가 같이 맞던 거 그래 그 차 좋은 거야 그게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난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둘이 다 그냥 구렁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게 내가 듣기 좋아서 가만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갖다가 고쳐주려고 애써봐야 고쳐지나 점점 욕으로 또 나가죠. 그러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 형성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맞장구 쳐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커니하고. 그래 예배소 교회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디서 떨어진지 알고 네가 회개하라 했죠. 그러면 기도 안 했으면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모임에 힘쓰지 않았으면 다시 모임에 힘쓰기 시작해야 되고요. 전도 안 했으면 전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 전도는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전도하지 말라도 하게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도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전도한 게 우리 안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도 집사고 나도 집사였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집사,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한 사람하고 나하고 별다름 없이 똑같으니까 다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나는 생명이고 그 사람은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 보면 죽은지 산지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잖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보면 죽은 자가 죽은지 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죽은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끼리는 몰라요. 내가 영이 죽었으면 우리 한 사람은 형편을 몰랐지만은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은 죽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매일 전도했어요. 매일 성경 보고 들어가 전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뭐라는지 우리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못 깨달아. 귀를 딱 틀어막고 진짜로 틀어막아서 이렇게. 당신 언제 신학교 다녔어? 당신이 목사야?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안 들어. 어휴 강팍해졌어. 나보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별나게 논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겠다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나 유별나게 그러기 때문에 교회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한 주일 안 갔어요. 그럼 난 교회 가서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요 거듭나겠다고 그래. 그리고 1년 반 딱 됐는데 그날따라 저 사람이 사업을 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2층에 올라가서 막 그날 뒹굴며 울면서 기도해서 막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해서 우리 한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숨 딱 끊어 죽으면 사람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막 살려다 기도를 했는데 집에 오니까 저 사람이 그냥 깨진 거예요. 집에 문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여자가 막 소리고 뭐 울고 난리가 나서 딱 가보니까요 막 회개하면서 그냥 목물이 뚝뚝뚝뚝. 그러니까 아이샤도가 발랐으니까 우니까 이제 눈물이 뚝뚝. 그리고 콧물이 나서 덜렁덜렁하고 난리가 났어. 그냥 나는 나이령 신자였습니다. 나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예수 잘 믿는 딸인 줄 알지만 나는 가짜입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년 반 동안에 말씀을 나한테 줬는데 귀를 막고 내가 듣자는데 필링같이 들어갑니다. 말씀은요 귀를 막아도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번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 가족들, 제가 우리 처남 또 뭐 처제 이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 사람이 10형제가 있어요. 그 다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또 이게 나는 서리집사입니다. 안수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서리집사예요. 애승이가 뭐 살아났으니까 죽은 시절 보니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처갓집에 가서 막 전도하게 되면요, 제가 꼴을 보기 싫은 거야. 지가 언제부터 예수 잘 믿는다고 저렇게 믿는 사람하고 자꾸 믿으라고. 그래 우리하고 아주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5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싹 다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날 목사를 취급하는데 이제는 목사님 나한테 머리 쓰고 다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번 5번째인데 내가 큰아들 같이 그냥 아주 집안에서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돕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동네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맨날 동네방네다. 그러다가 엘에 와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전도를 하다가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요. 사람이 모이는데 이게 왜 교회를 해야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되고, 그래서 내가 안수 받게 됐고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세계가 불쌍한 거예요. 세계가 예수 믿는 나라. 그래서 세계는 우리 교구라고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니까 세계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도 나오게 된 거고 유럽도 가게 된 거고 소련도 가게 된 거고 중국도 가게 됐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지금 진짜로 목사님한테 우리 전 목사님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중국 선교. 저분은 최초로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중국 들어가신 분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원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줘가지고 같이 동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 듣기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기도 안 해요. 현상이죠.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촛대 옮기는 게 뭐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게 뭐예요?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님이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주님이 떠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시체라고. 시체. 죽은 교회. 그래서 유럽이 다 이제는 껍데기 남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건물만 남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떠나섰다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내 전도자나 선교사나 선교 간다고 다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몸단에 갔으면 영혼을 간택을 하고 그 영혼을 전도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전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의 연결이죠. 연결. 줄이라고 줄. 간택이죠. 간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나 혼자 기도하다 가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나 갖다 기도시켰잖아요. 저를 한국 땅에 다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진환 목사님 교회 13번을 왔어요. 감는 게. 이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어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한 번 이상 세운 적이 없습니다. 봉사 한 번 세면 타고 갈았지. 그런 속으로 그건 당신 맘대로고 나는 여기 또 와야지. 또 와야지. 왜? 한 번 가지고 그게 돼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대개 방사님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가 있대요. 그 설교하는 그 패턴인데 그걸 어떻게 찾거든요. 나는 안 그래요. 맨날 달라요. 그랬죠. 그래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날 보고 20몇 분만 설교하래. 20몇 분 동안에 뭘 해요? 그러니까 20몇 분 지켜줘야지. 대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따오겠다 그랬죠. 20몇 분 할 테니까 다음에 와서는 길게 해야지. 좀
그럼 길게 하려면 며칠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너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 사람에게 인격을 설교할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교회로 설교를 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세계 선교에 정말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 세계 선교가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세계 선교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정말 같이 동력자라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열심을 품고 옛날 첫사랑 삽자 이렇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가 이제 어떠런지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굉장히 강요하는데,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강건하죠.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그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입니다. 예? 내 성질, 내 성품, 내 기질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후손 그 피의 생명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이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거듭난 후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살아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또는 진실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내가 1절밖에 없어서 영어로 볼래.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붙여서 많이 져서 한국에 다 퍼졌는데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또 바보 되기 원합니다. 왜 바보가 돼야 돼? 우리 예수 믿으면 바보 돼야지. 바보 안 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바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외 바보 되기. 그래 내가 얘들한테 바보 됐잖아요. 제가 바보가 안 되면 얘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거든요. 바보는요 멍청이야. 이때도 얻어 터지고 이때도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바보가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외 미쳐야지. 사람은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노름에 미치든지 여자에 미치든지 게임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술에 미치면 망해요. 게임에 미치면 망해요. 마약에 미치면 망해. 그게 미끼야. 마귀의 미끼, 사탄의 미끼, 베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에 미치자. 예수한테. 그러니까 날 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 예수한테. 맞아요. 예수한테 미쳤어요.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미치기 원하니? 예수 위해서. 그럼 당신들이 어딘가 미쳐야 살지. 너무나 무의미하죠. 보세요. 요새 음악하는 사람 음악에 미쳐 있잖아요. 흔들어가면서 미쳤지. 그러면 촛불 들리고 와 또 이런 그 관중들이 맞아 얼마나 미쳐 있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근데 요새는 그런 음악회는 가면서 예수 예배 드린다니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미친 거예요? 예수에서 미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사랑스러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혹은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둘도 아니고 한 분이야. 딱 한 분이야. 그분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는 한 분이야. 근데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 그러면 마음을 다 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이분이 한 일이 좀 나와봐. 같이 부응해야지. 자,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이. 근데 한 분이야. 그러면 마음을 다 줬으니까 줄 데가 없어. 이제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했잖아요. 네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예? 그러면 마음을 다 줬어요. 성품도 다 줘야 돼. 성품이 뭐야? 에모션. 에모션 뭐야? 표정이에요. 이분만 보면 하나님이가 딴 사람 보면 표정 줄 게 없어. 이제 다 줬기 때문에 힘도 다 주니까 돈 버는 거 다 힘쓰고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그럼 난 망하지 않겠어요? 아내한테 쫓겨나고 자식들한테는 미움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현세에 100배를 더 준다. 그 아내를 날 더 사랑하게 해주고 그 자식이 나를 존경하게 해주고 나를 100배를 더 준다 그랬어. 그러면 아내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자동차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해? 무슨 뭐지? 어떤 뭘 이렇게 그 타블렛 가지고 막 보다가 그런 거. 난 근데 관심 없어요.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주님은 자체가 사랑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 날 사랑해? 나 어떻게 사랑하니?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안 보이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현실적이지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죠. 우리 아버지예요. 그 같은 아버지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하고 형제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들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데려다 키우잖아요. 예? 이렇게 키웠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난 애가 또 하나 있어. 거기 서 있어.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애가 우리 한 사람 낳은 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 전도사 여자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나이 많아서 양론에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열성 있는 분인데요. 목사님 내가요 폴을 위해서 보험 하나 사줄게요. 그때는 우리 얘들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입양하기 전인데 또 얘 형들이 입양한 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난애를 보험을 사준대. 교육보험을 사줘서 이 다음에 학교 다닐 때 그거로 학비대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지민은 어떡하고, 지민은 입양한 애예요. 나이가 같거든요. 지미가 우리 난 폴보다 한 4개월 6개월 좀 높아요. 더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난 애가 하니까 날짜가 다르지.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전사님 보고 우리 지민은 어떡하고 했더니 걔는 목사님 난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입양됐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거든요.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그건 입양한 애나 난 애나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괜히 폴은 목사님이 난 애죠. 그리고 안 해줘. 내가 싫다고 그 가져가라서 보. 왜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되어 내가 나내는 목사님 아들, 담임 목사 아들고 내가 이방은 애는 그 밥 먹을 때 보면 니네는 복 받았다 감사해라.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왜 우리 아들 보고는 나네 아들 보고는 감사라 복 받다고 얘기 안 하고 이방은 그래. 그 뭐냐면 너희들 가난하고 힘들고 사는데 목사님이 불쌍해서 데려왔으니까 감사. 이 말밖에 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 아니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똑같이 대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거리인들 많이 오거든요.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그분들이 자고 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목욕도 안 돼 두고 가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벼룩이도 끓고 어떤 빈대도 끓고 그러니까 막 싫어한다고요. 근데 내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죠. 그러니까 내가 밤중에 되면 이분들이 지금은 여름 돼서 괜찮지만 겨울에 거기도 굉장히 추운데 그러면 내가 가서 분들이 사지 열어놓지. 교회에서는 다 잠가놓죠. 이제 그 교육관 말입니다. 본당 말이죠. 그럼 내가 사지 열어놔. 들어와 자라고. 그러고 나서 자나 보고 이제 탁 들어가 보면 불을 켜면 그들이 또 깨니까 불 끈 채로 보면 여기도 자고 저기도 자고 보따리도 가고 다 자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른다고.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예? 주는 것인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질구질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막아주지 않았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에서 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은 똑같아요.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영혼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목욕 나서 목욕탕에 들어가봐 누가 누군지 아나 계급장이 하나도 없지. 다 옷을 다 벗어버려요. 영혼을 벌거벗고 나면야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게 서신서가 아니고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집회는 복음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믿는 자는 서신서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서신서는 믿는 자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라 믿음을 지켜라 할 이유가 없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랑은 전부가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야. 믿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가 누구야? 예수 보내시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요한 1서 3장에 넘어가면 같은 말을 똑같이 쓰는데 거기는 믿는 자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거하는 자요 영생의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지라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너 가짜 신자라는 거야. 가짜 신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날 움직이고 그 성품을 저절로 되는 것이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너는 인간적인 옛날 사람 그대로라는 거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요. 이걸 점검해야 되고 교회는 그걸 밝혀줘야 되고요. 그래서 서신서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왜 서신서는 행하라 야고보서 행하라 그건 지푸라기라 아니에요.
서신서는 불신자에게서는 말씀이 돼도 그렇게 썼고,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선한 자가 돼야 된다고. 주님같이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가 똑같은 말을 썼어. 근데 불신자에게는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동동에 움직이는데, 믿음은 하나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새끼치는 거야. 새끼 번성하는 거야. 사랑으로. 알겠죠? 사랑으로. 예. 그런데 똑같은 말이 이런 말 있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도만하려고 신학교 다니고 또 대학원 다니고 PhD하고 다 공부해. 그래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부해서 하나님 아닌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생명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예?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아세요? 껍데기를 키우지 않았다고요.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키웠지.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옷 사주고 장갑 사준 건 하나도 역사 아니에요. 좋은 데 데려가고 여행 하나도 아니에요. 나를 속삭이고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집어넣었을 때도 품어주고 안 할 때, 그때서 나를 알게 되고 인정해줬지. 내가 레고 장난감 사주고 무대기를 사다 주고 자전거를 7개 8개나 사주고 스케이트볼도 사주고 롤러스케이트 사주고 하나도 효과를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를 속삭이고 아프게 했을 때, 그걸 남들은 다 쫓아내라고 할 때 그를 품어주고 안아줬을 때 나한테 돌아온 거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나한테 돌아오고. 그래, 나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믿어. 내가 잘해주면, 그러니까 그지. 아빠가 이렇게 해줘. 아니, 아빠가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줬다. 어떤 놈이 내가 섭섭해. 내가 준 거 하나님이 해줬대. 그 말이 맞죠. 내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내가 없지. 내 새끼나 사랑하지, 내가 난 새끼나 끼고 들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볼 때 하나님이 맨날 아이고 너만 보면 내가 행복하다 그럴 것 같아. 야, 그만 좀 속색이라 그러지. 에? 근데 내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워봐야, 속색이는 새끼를 키워봐야 하나님 심정을 알지요. 그렇게 저게 속을 세게도 내가 사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을 세게도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지. 너는 나한테 감사하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 그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고 목사가 목사짓을 못하고 목사 행동 못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너무너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경험을 하니까. 제가 여기 모 교회에 와서 날 보고 멘토다, 목사님은 내 영적 아버지다, 그리고 둘둘 따라다니는 목사님이 아주 여기서 굉장히 무슨 일을 한다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애들을 좋아했어요. 애들 참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왜? 내 새끼가 돼야 그 새끼들이 나한테 속을 세게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알지. 남의 새끼야 이쁜 것만 보지, 그치? 그 속세게 내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애들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워봐야 진짜 부모 사랑이 뭔지 알게 되지. 그랬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 네 분이 삐졌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삐냐 했더니 자기네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네 빈정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자기네가 애를 못 낳았으면은 애를 사는 건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애를 이 부모들이 말이죠, 유치원 애들 사랑해서 키워놓고는 부모가 안 보면 그저 막 줘받고 때리고, 그건 누가 봐? CCTV에 다 봤겠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때려도 사랑해서 때리는 거고 몰래 때리지 않는 거. 근데 혹간 그런 이상한 부모가 있긴 하지만 되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감옥에 가도 감옥에 찾아가서 끌어주려고 그러고 사식을 사주고 다 그렇지 누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와 형제가 된 주 안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날 속을 썩여. 여러분 교회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광야입니다. 교회는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게 되면 얻어 터져요. 비방당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교회 가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서 하죠. 거기서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덮어주는 거, 우애하는 거, 참아주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40년을 한 교회에서 참아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다 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랄지. 얘들 보이잖아요. 하도 속색이 있게 너희는 내 선생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얘 말고 막내가 왜 선생이냐? 네가 날 속으로 안 썩이면 내가 내 자신을 발견했겠냐? 오래 참는 걸. 그러니까 너는 내 스승이라 했더니 히 웃는 거죠. 속색이는 사람은 여러분의 스승이고 나의 스승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내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날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는 아직 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제일 먼저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은 오래 참았다 그러지만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이에요. suffering이 뭐냐?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야. 고통.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해요. 우리 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같이 키웠어요. 키웠지만은 내가 저 얘들을 사랑한 거고 우리 한 사람이 잘 사랑한 건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사랑하는 것만 알지 우리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입양한 애들은 나한테 붙어있지 우리 한 사람 붙어있지 않았어요. 한 애들 다 나. 그럼 뭔지 알아요? 식구예요. 아빠만 내 아빠야. 아빠만 우리 아빠야. 주의들끼리 입양견이들이 그래놓고는 형제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는 아니래. 내가 난 애들은 자기 형제 아니래. 왜? 걔들은 자기들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아니 내가 아니야 사랑해. 아니래. 그리고 엄마도 뭐 그냥 말은 안 해도 우리 엄마 그러지 않았어.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해줬지. 여기 있으니까 내 증인이지만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한 줄 알아? 너 뉴질랜드 같은 너 때문에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러워 우런줄 통고가 우는 줄 알아? 엄마는 사랑해 딱 얘기해줬지. 그때 안 믿는 거야. 그러더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엄마한테 자꾸 쏠리게 만들어냈더니 그때서 지금은 나보다 엄마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모르지. 그는 웃기는 모르죠. 이게 배워야 돼. 왜냐? 나중에 심판대 다 우리 거기서 이제 심판대 올라가서 다 직고해야 되니까. 지금은 거짓말에 사랑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 상대에게 해가 되게 해서는 안 돼. 내 이익을 구하면 안 되지.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온유해야 되죠.
사랑은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성내야 되는데 성은 지들이 내고 앉아있습니다. 어떤 애는 심지어 나 왜 데려왔어?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너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화가 나면 한마디 툭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 어려운데 내가 데려왔다 그러면 고맙다는 말 못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요. 말에 대해서 대꾸를 못하는 거야. 다 그냥 흡수할 것 같아. 그래 네가 얼마나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말하겠니? 이해해 주는 걸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요 또 그러지. 아빠가 나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누가 몰라 내가? 너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래. 난 더 아프다 그러고 싶어. 그 말도 또 못하는 거야. 왜? 사랑은 자기 입을 구하자는 거니까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파하니까 그걸 치료해 주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이죠 나쁜 길 가게 되면 그거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면 더 나쁜 길 가지만 그걸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길 인다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부모 때문에 세상 나가서 감옥 가는 데 얼마나 많고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해야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를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학문 닦고 높은 직에 올라가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미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사후에 있다고요.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기업이 있거든요. 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을 해. 뭐냐? 자동차 사지는 않는데 이런 자잘한 맨날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 이제 이리 있던 애 내가 말하지 둘이서 말 못해. 그러면 또 그냥 삐질까 봐 그냥. 여기는 자기들 성도니까 나는 강사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성도로서 들어야 되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요한서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First Epistle John chapter 2 verse 15. 읽어봐요. Read. 세상만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쓰고 살래 그걸 애착을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에 애착을 가지면은 일만하게 뿌리게 돼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담배도 좋은 것이에요. 근데 잘못 쓰지 말란 말이지. 에? 약으로 쓰란 말이지 콧구멍에다가 뻑뻑 연기 품고 피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신체 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담배는 약초입니다. 여자 남자가 다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올바로 쓰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 쓰니까 그게 나쁜 게 되는 거죠. 예? 사용을 잘못하니까 misuse. 근데 지금은 불법이 성해지기 시작했고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기 시작했고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아주 막 얼굴을 막 그냥 아주 표정을 저어가면서 사랑을 해. 노래를 불러. 또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이 말은 참 잘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그럼 그런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다 버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드려야지. 온 맘 다의 사랑에 무슨 온 맘에 5만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필요 없다고요. 주님만 생각하면 해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우리 아들 끌고 온 거는요, 사역하라고 데리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해주니까 교회 가서 성도를 듣고 올바른 신자가 되고 목사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올바른 목자 되라고 끌고 온 거예요. 내가 미쳐서 차 빚어가면 이거 끌고 와요? 돈 아깝게. 아주 한 사람 전도에다 넣은 게 이렇게 돈 들여 데려놓은 거예요. 물론 신학교 졸업했죠. 주의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예배적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은 기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모임에서 식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돼 버렸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돼요. 정말 이 자리에 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헛되이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나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못된 자식이 바로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가리켜서 되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고, 예수 믿는 집안이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발을 쓰고 생활이 바를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욥 같은 욥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조건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뭘 해줘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삐지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고요. 갈렙이어서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욥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바로 알게 돼서 그게 42장에서야 욥이 신앙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받을 그릇도 못 돼가지고 맨날 복 달라고 복을 하나님 줄 수 있으면 더 타락하는데, 그럼 더 망하는데, 더 신앙적으로 잘못돼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랑이 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늘 좀 시간이 가는데요, 내일부터 짧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면 꽹가리가 의미가 없거든요. 피아노 쳐보세요. 도레미와 솔라시도 한번 쳐보세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음을 맞추시죠. 꽹가리 있으면 꽹가랑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 높고 낮은 의미 없잖아요. 꽹가리는 똑같은 소리만 내고 한 뜻이 없다고요.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하모니가 사람의, 아이고 디모데야 사랑해, 한번 와봐요. 아이고 사랑해. 그러면 이거 꽹가리야. 말로만 하면 뭐해? 겉대기로, 속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조금만 나한테 싫게 만들고 속삭이면, 아이고 저거 내가 왜 데리고 왔지, 아이고 저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속을, 껍데기 보는 게 꽹가리. 천사같이 말이야. 아유 어서 오세요 성전이. 그 성자가 만약에 뒤에서 자기 욕이나고 다니면 그때부터 저거 유리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언에 능이 있어서 비밀을 말할지라도. 예언인 뭐야?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야. 즉 성경의 전부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의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하면 그 설교를 참 잘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것뿐만 아니야. 성경 말씀만, 성경 공부만 잘 시키는 게 아니야.
믿음의 능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졌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믿음을 갖다가 역사하고 다녔다고요. 지금도 똑같이 하지만은, 예? 나는 산을 옮길 만하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이 산을 들려 옮기려면 산이 다 옮겨져. 우리 아들이 산을 옮긴대, 자기가. 근데 진짜 옮겼어.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요. 아주 산을 다 옮겨버렸어. 그러고 자랑을 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 너에게 유익이 없느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다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불살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내가 내 자산 다 팔아 구제해 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이나 타 죽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담요에다 물을 적셔 들어가서 그 사람을 둘말에 지원하면서 나는 타 죽고 그 사람을 살렸으면 그게 사랑이지. 아니요. 왜 사랑이 아니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내 자산을 먹여줘서 임시 변통으로 그 사람은 편하게 해줬지만 결국 그 사람은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고. 지금. 예? 영혼이 굶주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또 불타 죽는 사람, 지금 목숨을 살려줬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왜?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것도 말씀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대신 죽어줬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러 죽었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웅되고 세상에서 그 사람 살려냈지만 그 사람 언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죠? 다시 불 속에 들어가. 불못에 다시는 못 나와요. 이런 인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랑의 행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의 행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상대방 아프지 말아 참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라 해서 온유하라. 왜 온유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온유한 겁니다. 전부가 영혼에 관계되어 있고 영생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내지 말아야 됩니까? 성냄으로써 그 사람을 실족시킬까 봐, 믿음에서 떠나갈까 봐. 이 아이에게다,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지만 이제는 내가 왜 성을 못 내냐면 더 성낼 수 있지만은 성내면 신앙에서 목사가 성냈다고 해가지고 얘가 옛날에 어렸을 때 3살 나니까 4살 할 때 말 하도 안 들어서 여기다 막대기를 좀 때려줬더니 목사가 사람을 때린다고 그냥. 얘가 그런 애예요. 미국에 오기 전에 입양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신학교 그런 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 애가 이러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떼놔야지 귀신 묻으면 안 되잖아 했더니 싫다고 거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지로 하더니 자동차 딱 태워놨더니 막 울고 날피게 되니 하도 그러게 내가 막 요만한 칼 막 여기 탁 했더니 소련말, 난 그때 소련말 모르죠. 막 샤라 그러길래 통역사 뭐라 했더니 얘가 그런데 어린 게 목사가 사람을 팬다. 그러면 예수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통해 배우는 거야 내가 애한테. 그럼 내가 성내면 안 되겠구나, 때리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르죠. 왜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피해를 끼쳐도 속옷 따르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지가 여기 때문에 여기 때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가 돼야지. 맨날 귀족이나 바라보고 신비는 믿지만은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저는 세 사람을 살아나는 걸 내 눈을 똑똑히 내 앞에서 보았고요. 죽어서 시체실 옮기는 거 다시 살려냈다.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영웅 되려고? 아닙니다.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깡패를 변해서 주의 종을 만들어내요. 내가 그런 사람 그렇게 만들어, 내가 영웅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왜? 깡패들은 깡패 됐던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 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을 쓰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별로 환영하지 않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 모든 것을 바라고, 바라다는 뭐야?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도 다 패해버려.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도 다 없어져버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없어버려.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소망이, 믿음이 없는 소망은 헛된 꿈이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소망에는 믿음이 따라가야 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에 겸하지 않은 믿음은 다 헛것이 돼서 아무 소용이 없이 야고보서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형제가 헐벗었는데 더욱게 가라, 안심하라 그러면 입을 걸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았는데 그게 어디 소용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털덜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행하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왜 옷을 주고 왜 먹을 걸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가 다 좋았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다 필요해.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근본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여서 이제 물은 고이면 안 되고 자꾸 흘러가야 되니까 그 사랑이 나가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참아주는 거, 내 육을 굳지 않는 거,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 내 육을 굳지 않는 거, 성내지 아니하는 거, 모든 걸 바라고 믿고 견뎌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말라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성령이여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우리 다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힘들면은 놀라고 그래. 사랑을 놀라고 그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번에 사랑의 능력 받으면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고 기도응답은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진심으로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귀신 쫓는 능력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예언하는 능보다도 사랑의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